감사합니다. 새로운 장르를 오늘 개척하려고 우리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박수를 한번 우리 성가대들에게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며.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에 잘 보세요. 16절에 보면 십자가가 나옵니다. 십자가.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이 그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버지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기도는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전부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이게 기도하는 거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성령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보다는 성령님만 강조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의 역사, 능력, 이 성령님만 강조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도 필요하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그 가장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만나고 오셨나요? 예, 역시 우리 권사님들 한 몇 분만 아멘 하시고요. 다른 분들은 아멘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감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구약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잖아요. 1년에 그것도 한 번.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두려운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대담한 마음을,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면에는, 그 목적에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집사님 새벽 기도 오십시오. 집사님 금요 기도 오십시오. 많은 분들이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여러분들이 보면 막 책임감에서, 의무감에서 내가 단지 해야 될 일로서,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옆에서도 기도하시고 그러시니까, 또 성경에도 기도하라고 그러시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살다가 위기를 당했을 때,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전에는 조금 기도하다가, 약간 대충 기도하다가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 기도의 이면에는 우리에게 우리의 평안이나 아니면 우리의 구원이나 아니면 내가 그냥 의무감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만, 기도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필요들을, 내 유익함을 갖기 이전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목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기쁨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의 교제,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의무가 아니고, 내가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 넘치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너희 염려하지 마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느니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항상,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형편을 다 아세요. 필요한 것 다 아세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해서 만나러 올 때 좀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들이 필요한 것, 이 모든 것들보다는 나를 좀 알라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5분 하기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이렇게 기도를 쭉 펼쳐보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쭉, 나열한 것들을,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빼버리고 기도하면 5분도 너무 길어요. 한 30초 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은 나의 필요와 나의 가정, 음식, 자녀, 좋은 직업,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뭘까요? 최고의 기쁨은 남편과 아내가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정말 기쁨으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정말 나와 함께 있기를 기뻐합니다. 남편은 나와 함께 있기를 기뻐합니다. 아내는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남편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그 고백하고 가셨잖아요. 그 나오셨죠, 잔치에 보니까. 내가 최고로 잘한 건 내 아내를, 이 손명순 여사님을 내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가까이 하려 할 때 아내도 남편에게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 안에 친밀함들, 기쁨 가운데 있는 것. 그런데 마지 못해서 내가 의무감으로 산다면, 내가 이제 결혼했고 내가 아들을 이제 낳았으니까 더 이상 이제 내가 마지 못해서 산다면, 그게 매일매일 이루어진다면 그 결혼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의무감에서, 책임감에서 마지 못해서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마지 못해 기도한다면, 내가 마지 못해서 책임감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을 너무 예뻐하세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예쁘다는 소리 들어봤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무 어여쁘다, 내 모습이 너무 화창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 내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손을 잡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함께 커피숍도 가고 아웃백도 가고 어디든지 가잖아요. 함께 가자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고서 그 아기를 봤을 때 얼마나 예쁘고 기쁩니까? 그런 기쁨의 눈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아가서 1장 15절. 내 사랑아,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정말 좋아하는 청계산에 정말 좋은 식당이 있단다. 내가 좋아하는 정말 좋은 커피숍에 있단다.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런데 함께 가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을 막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눈동자, 그 마음이 여러분들 향해서 뭘 기대하냐면 여러분도 기뻐해야죠. 여러분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죠. 네. 성경에는 그걸 얘기하고 있네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너희가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도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쁨의 모습, 정말 즐거운 모습, 사랑스러운 마음, 얼굴들을 주님은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교회에 와서 인상 쓰고 무거운 짐 다 지고서 인상 쓰는 사람보다는 기뻐하는 거예요. 막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제가 우리 아내랑 연애를 짧게 했거든요. 짧게 했는데 연애 짧게 하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 끼는 거 제일 싫더라고요. 오직 아내와만 같이 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친한 친구 집에 갔는데도 그 친구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식탁에 같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있는데 그때 내가 발 가지고 우리 아내 발을 만지면서 놀았어요. 걔네들은 모르게끔. 여러분,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단둘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와 함께 시간을 단둘이만 보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 다른 사람들하고 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이 사람은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했지만 정말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은 어떤 것도 세상에 필요 없고 이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 한 번으로 만족하는 것. 주님과의 시간만 갖는 것을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 사귐이 있으면 펠로우십이 있으면 반드시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뭐냐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전 알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약간 인상을 쓰면서 약간 무거운 분들 얼굴만 보면 알거든요.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 얼마나 지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를 정말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데이트하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찬양하고 즐겁게 보낸 사람들의 얼굴의 특징이 뭐냐면 얼굴이 환하게 기쁨이 충만하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예수님의 그 기쁨이, 성령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얼굴이 굳어지면서 맨날 싸우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여기 사귐이 나오죠. 3절에 사귐. 우리의 사귐. 우리와 사귐. 근데 4절에 보니까 기쁨이 기쁨이 살짝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해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얼굴에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기쁨이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기뻐야 합니다. 정말 즐거워야 해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의 충만함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충만히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기뻐함으로 막 나간다는 의미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슬픔들, 또 우울함들, 마음이 무거운 것들, 혼란스러웠던 것들을 다 숨겨놓고 기뻐하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 여러분의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피를 흘리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밑바닥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무거운 짐을 2시간, 3시간 들으면 더 이상 듣지를 못한다고요. 그들은 감당도 못 해준다고요. 근데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은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 문제들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데려가도록 나아가도록 그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사 아래서 5번째 줄입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거기 보세요. 피로 우리를 해방시켰고요. 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 혼란스러운 모든 일들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혼란스러운 무거운 짐들을 넉넉하게 주님께서 커버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셨죠. 대제사장 구약은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피로 자신이 친히 피를 흘려서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면서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의 보좌에서 은혜의 보좌,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주신 분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은혜의 자리로 축복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대제사장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뒷장입니다.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심판의 보좌에서 우리들에게는 심판의 보좌에서 은혜의 보좌로 완전히 바뀌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그래서 은혜를 주셔야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기 못 낳아서 누구에게 갔습니까? 하나님께 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통곡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내 이 비통한 심정을 토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계속 그런 일 당하면 도망갑니다. 안 나타나요. 슬프고 우울한 일 생기고 무거운 짐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안 나타납니다. 도망갑니다. 숨습니다. 자신 숨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조금 기다리세요. 내가 좀 이번 이 말 잘 되고 행복하고 기뻐하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숨지 마세요,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손뼉치고 찬양하고 즐겁게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정말 슬플 때도 어느 누구도 이 짐을 누구도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이 그대로 하나님은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함께 그 사랑의 관계, 기쁨의 관계를 누리는 것. 하나님이 이게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서 우리의 평안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싸움터로 막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문에서 아니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떡합니까? 원수가 나를 공격해서 삽시간에 내가 무너질 때가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자주 넘어집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많이 기도를 했는데 딱 돌아서서 삶의 터전에 딱 가면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더 비참해졌어요. 더 패배 중에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끝이 없습니다. 기도는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는 시련이 끝날까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움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고 충분히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들어 할지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그 계획과 능력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 통찰력들 이런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런 어려움과 힘듦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께 이김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이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련 속에서도 또 나가서 보니까 그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유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항상 기도가 떨어지면 낙심이 올라옵니다. 내가 항상 기도가 세워지면 낙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과부가 얘기하죠. 한 과부가 있는데 자주 재판관에게 가서 재판관이 뭘 생각합니까? 늘 나에게 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아요.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이 정말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 확신들, 승리들,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기도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할 텐데, 이렇게 이 승리의 자리를 서기 위해서는, 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어요. 근데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상황은 또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상황들, 이런 승리의 마음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한번 이사야서 30장 읽어봅시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시작.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너희에게 들려 이러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입니다. 자, 내 뒤에서 뭐가 들린다고요? 내 뒤에서 뭐가 들린다고요? 네, 말소리가 따그닥 따그닥 이 말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백혈병을 앓았던 한 소녀가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죽음의 문턱에 가까웠습니다. 소녀는, 이 어린아이는 이 죽음과 함께 싸워야 했어요. 어느 날 아침에 그 소녀의, 그 작은 아이의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소녀가 얼굴이, 이 어린아이가 기쁨으로, 감동으로, 흥분으로 막 채워져 있어요. 엄마가 묻습니다. 무슨 일이니? 너무 기쁜 마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젯밤에 엄마, 천사가 나에게 왔는데 내 손을 잡고서 여행을 떠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 천사를 따라가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서 아름다운 정원을 거니면서 나에게 말했어요. 너 내일 여기에 나와 함께 있을 거란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녀에게, 이 작은 어린에게 죽음의 고통, 죽음의 공포를 다 사라지게 했어요. 그리고 이 소녀가 정말 떠났을 때 그 소녀의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말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하고 이제 주님께서 말을 하려고 딱 하니까 딱 떠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려고 떠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순종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나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할 때까지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잠잘 때도 주님 나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갈망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오늘도 동영상을 찍고 12월 둘째 주에 우리 교회를 이제 홍보할 겁니다. 벌써 온누리교회랑 이런 일들이 일어난 협력 일들이 1년 반 정도 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달 전에 제가 윤영주 장로님을 만나서
이지원 목사님 만날 거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미팅을 했는데 그날 윤 장로님이 저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말이라서 제가 감히 우리 아내한테도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우리 아내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꿈 얘기해도 되나요? 우리 아내가 두란노에서 일했잖아요. 두란노에서 일했는데 이제 하 목사님이 사모님이 꿈입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하 목사님이 우리 아내를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막 결혼하자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날 하 목사님이 딱 나타나서 너 나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래야 아들을 낳을 수 있다. 근데 윤 장로님 만나는 그날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우리 아내는 그런 꿈을 꿨어요. 저는 그 꿈의 의미를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온누리교회와 협력하고 이렇게 도움을 받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윤 장로님을 만나고 이런 모든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꿈으로든 말씀으로든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상황에 몰입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 내 식대로 자꾸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자꾸 결정하면 결정할수록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 문제의 모든 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기도하다 심령이 깨닫는 바가 있어서 또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확실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속적인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귓가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먹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말씀이 들리게끔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지 대충 가볍게 고통 주면서 그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심장에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데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의의 흉배와 복음의 신발 다 신고 마지막에 무엇을 취하라고 그러십니까?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고 그러는 거죠. 말씀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에베소서 6장 17절 마귀의 계계를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거기 시편 143편도 이렇게 아침에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느니라.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인자한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 큐티 다 하시고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더 통독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말씀을 반드시 들려주시고 여러분들의 감동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가도록 길을 다 여셨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교제, 그 기쁨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무거움들, 이런 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근데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다?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돌파해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우리 한 곡 드리고 같이 기도